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깔끔하게 저녁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또 이렇게 방송을 하여 구독자 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많은 분이 또 호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저녁에 항상 그랬듯이 저희가 또 방송을 하던 것을 또 연결하여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앞전에는 오해 되면은 그 기초적인 과정을 부처님의 이야기를 떠나서 부처님의 가르치는 자객문을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객문 속에서 말하는 내용이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남을 허물로 말하지 말라. 그래서 그 대신 이야기는 좀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선녀에서는 이 송장 꺾고 다니는 자가 누구인가? 내 자신을 누구인가? 이런 말이 있겠습니다만은 42장경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중생은 육신의 어떤 거다 지수하풍의 4대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알아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수하풍이라는 그 말도 단지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우리는 지수하풍의 원리를 알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절경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4대는 어디에서나 하고 말하고 걷고 실체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나가 있나 없나 그것을 마찬가지로 헛개비와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42장경에서 노는 말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일생 동안에 살아가면서 지수하풍의 그 원리는 우리가 보통 깨달지 않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즉 말해서 사계절을 연결한다면 쭉 맞아 가겠습니다. 우리는 지수화풍의 원리가 우리는 공통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출가전에도 그 말 제1장에 나가 있습니다. 지수화풍 동서남북 그 원리라고 본다면은 우리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동서남북에 어디에서 무엇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동쪽에서는 뭐하고 있는가? 서쪽에서는 뭐하고 있는가? 북쪽에서는 뭐하고 있는가? 동쪽에서는 뭐하고 있는가? 바로 우리가 마음에 최고의 염려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왜 남을 허물을 말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을 허물로 많이 하고 왔습니다. 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허물이 나의 허물이다. 나의 허물이 상대의 허물이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남의 허물이 나의 허물이고 나의 허물이 바로 내 허물이다. 그러니 어찌하여 남의 허물을 내 탓으로 돌리겠느냐. 또한 남의 그 허물이 바로 어떻게 한다? 말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내 허물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처님의 말씀 중에 사계문에서는 바로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무엇을 타인가실 하라. 숨은 선악이나 식무동념이니 무덕이 비참하고 시로 참게요. 또한 요구 몽힐하니 성함 홍련이니라. 또한 흥년적시 가 필게하고 또 창계 적진도 무례라.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선가에서 기초적인 이 말을 놓으면 내가 초급했을 때에 이거를 비하지 하는 생각이 많이 날 겁니다. 그런데 이 자객문 속에서는 우리의 자신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일깨워 준다라고 생각하면 매우 아름다운 시간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종조 탄설 인장담하고 갱야 혼침 수여하며 여자 출가도 수시라 필려 상계 출두라 했는데 우리는 이 말에서 또 바로 이런 말입니다. 비록 좋고 나쁜 것은 듣더라도 마음을 움직이지 말라. 나쁜 말, 굳이 말 다 듣더라도 이 마음마저 움직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덕이 없는데 칭찬을 받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한 일이 없는데 좋은 이야기를 받는다면 부끄러운 이야기겠죠. 우리는 좋은 이야기나 좋은 선업을 하고 난 뒤에 좋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선업 선보의 악보라가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한 사람의 복을 갖다 주지만은 악한 사람에게 재앙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말한 것처럼 비록 좋고 나쁜 것을 듣더라도 마음을 움직이지 말라. 덕이 없는 칭찬을 받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면 허물이 있어도 허덕음이 없고 기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뻐하면 허물을 알아 반드시 꼰치고 부끄러워하면 또 닦는데 게으름이 없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고 정진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매달려 있다는 것이. 우리는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하지만은 기도에 정신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 뒷걸음치다가 절에 다니다가 내가 원하는 바를 한 게 이루면은 그 절이 아주 훌륭한 것처럼 포장돼서 말하는 것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 포장은 내 마음을 포장했을 뿐이지 실제적인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허물을 말하지 말고 마침 내 몸을 허물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단정한다. 만일 남을 괴롭게 하는 말을 듣거나 부모의 헛듣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하라. 부모에게 꾸중을 들으면 그의 마음을 닫듯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들으라.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남의 잘못을 말하지 말라. 다른 날은 그것이 남의 허물을 말하게 되거나 있는 바를 모든 것이 바로 허물한 것이니 헐뜯고 꾸짖고 칭찬하는데 어찌 근심하고 어찌 기뻐하리요. 우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성에서는 아침마다 남의 잘못을 헛되기만 하다가 밤새도록 흥미하여 잠이 나빠지면 이런 출가한가 시주만 받는 것이 상계를 벗어나기를 정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가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정진하지 않는데 시주를 받는 것에 눈이 어두워 내가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된다? 성취를 못한다. 우리는 그에 얽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가하지 않아 마음이 편안하고 편안하다 보면 그 수행 정진하여 바로 덕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제가 불자님들은 성가에게 기하라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제가 불자님은 안 하던 것을 성가에서 깨우치고 깨달아가고 제가 불자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려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대중에 이런 분은 있습니다.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서 세상마저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1000명 중, 10,000명 중, 10만 명 중 한 명이 놀까 말까 합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우리는 보면은 큰 덤목물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구중을 일으키듯이 그렇습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도 잘하는 사람보다도 못하는 사람 꼭 한 명 때문에 잘하는 사람을 욕을 들이먹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본 자리를 좋고 나쁘고 옳고 고르고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칭찬할 것도 나무랄 것도 없다. 그러나 중생들을 바로 햇빛을 구름이 가리웠듯이 자기의 근본 성품을 등지고 분별을 일으키는 선악과 업을 짓는다는 것을 깨달지를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야기했어. 그러므로 자기의 잘못을 참회하고 또한 참회하면 뉘우치고 뉘우침으로 인하여 바로 남의 잘못을 헛들고 시비로 논란하는 것을 마음에 닦는데 아무 이익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일을 하고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자기가 했더라도 잘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래서 마음이 해야 하면 남도 잘못을 보더라도 마음을 거기에다가 어두하지 마라.
그러면 더구나 덕이 없이 칭찬받는 것이 크게 이태로움이 있다. 내가 그 좋은 일로 했는데 그 좋은 일을 했다라고 포시를 한다면 효과가 없다. 그러니 고요히 넘어가라. 그래서 우리는 수행자나 제가불자들이나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남을 위해서 행했다면은 고요히 그냥 넘어가라. 생색내지 마라.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마음은 서성이라 하였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서성이라고 하였는데 어찌 그 서성의 마음을 모르느냐. 그래서 부처님도 음성으로 나를 구하거나 몸뚱이를 가지고 나를 찾는다면 꼭 사도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마음을 머무르고 없이 마음을 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는 현상계의 마음에 이끌어지지 말고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나 행동이나 어떤 환경, 근데 또 마음을 이끌어지 말고 마음이 내지 불법을 닦고 바로 불법을 닦고 중생을 위해 봉사하라는 뜻입니다. 성가에서 바로 이는 것이 우리의 중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내서 불법을 닦고 중생을 위해 봉사하라는 뜻을 깨우치라는데 모두 다 금강경에 있는 말씀을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금강경에서도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계나 모든 존재, 착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이쁜 물건이나 추한 물건이나 남자나 여자나 크거나 작거나 원수거나 은인이나 동양의 하거나 서양이거나 그들의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 정신적인 것이 다르다. 그래서 허망하고 변하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래서 만약 모든 상은 모든 존재를 존재가 아닌 줄로 확실하게 볼 줄 알고 알면 꼭 열애를 보는 것이고 볼 줄 모르면 열애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열애를 볼 수 있는 것은 그 열애 자체의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열애는 보는 것이고 마음은 바탕을 보여 성품을 보고 그 성품을 봄으로 인하여 바로 성불을 할 수 있는 것을 알아차려야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음성을 구별하거나 눈으로 열애를 보는 모든 32가지의 얼굴, 우리는 30 이상이라고 그러죠. 32가지의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바로 우리는 뭘 한다? 열애를 봤다고 한다면 이것이 마음을 본 것이 아니므로 열애를 본 것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 바로 현상계입니다. 현상계. 현상계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바로 차별성이라고 하죠. 차별만을 보고 이끌어 다니는 사람이므로 사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 어찌 나는 누가 칭찬하고 준다고 해도 기뻐할 것도 없고 욕할 때도 없다. 욕하고 때린다고 미워할 것도 없다 이 말이야. 더구나 남을 잘못을 가지고 논란을 하고 시비를 일삼는다면 수행자나 자세를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또 수행자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그 정치인들은 하도 요번에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도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얻어맞고 나면은 그것을 분리하게 되면은 꼬리를 내리고 꼬리를 내려서 이것을 용서를 비는 마음, 평상시 죄를 짓지 않고 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다? 편안한 공정을 가질 수 있었다. 바로 정치인들은 정신을 차리는 과정, 수행자가 수행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 속가에 물들어서 희망한다면 전혀 출가자가 될 수 없다. 그와 똑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생각이 저 생각을 번뇌, 우리는 번뇌와 망상 속에서 바로 깊이 얽히니 몸만 출가한 것이고 우리 내 몸만 출가해서 번이고 정신은 출가가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정신은 출가가 되지 않고 몸만 껍데기만 가 있는데 어찌 내가 깨닫고 성불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출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바로 시주에게 무거운 빚만 끌어지고 상계 육도에 끝없이 헤매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잘 듣고 해석을 해두게 되면은 바로 자객문의 원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행자의 원칙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수행을 해야만이 돼야 되겠다. 만일에 자객문을 읽어보지 않고 출가를 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출가자는 이 책은 다 읽고 공부를 하였을 겁니다. 초급반에서는 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속가에 있는 모든 제가 불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회의 첫 발을 잘 들여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아주 편안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석가 세존의 마덕한 가거세의 인욕선인으로 바로 산중에서 참는 것을 수행하는 신선으로 계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말하는 그 자리에서 가리왕이나 그 까의 무도한 폭군이 있었는데, 따뜻한 어떤 날 봄날에 궁녀들을 데리고 백신들과 함께 산양놀이를 나갔습니다. 국왕은 한낮에 되자 졸음이 와서 잠이 잠깐 들었습니다. 왕이 잠이 들면 오랜 동안에 자는 습관이 있어서 궁녀들이 훌륭하게 핀꽃 구경을 하느라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라고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꿈속에서 우리는 말하는 있는 신선을 보고 너무나 거룩한 자리를 바로 느꼈고 바로 존경심이 생겼고 저를 자꾸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가리왕이 잠에서 깨어 궁녀들의 없음을 알고 축군에게 물었으니 저 위에 동굴에 잘생긴 도인에게 가서 절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폭군은 크게 놓아여 인욕선인하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인욕을 닦는 수행이요. 인욕을 어떻게 닦는가 이렇게 또 여쭙습니다.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다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은 참아보아라. 내가 너를 살을 베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을 베어냈다고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욕 선인은 아프단 말도 없었고 가리왕은 저주하는 마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석춘왕이 바로 나타나서 인욕 선인의 거룩한 마음씨에 감격하여 비를 내리고 천둥번개를 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그 굴안에 있던 가리왕이 바로 겁이 나서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석춘왕은 인욕 선인의 몸을 약을 발라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가리왕은 부끄러워서 참여하고 인욕 선인을 바로 하여 신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인욕 선인이라는 말은 우리는 제석천왕에게도 바로 고맙다는 생각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을 붙여 줄 테나 때를 떼낼 때에 그 마음이 다 없었다고 하여 도할양무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할양무심을 라고 하는 이야기가 수행자라면 누구나 다 도할양무심의 경지의 목표를 하여 마음을 닦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하였습니다. 어떻게 칭찬하고 욕을 좀 한다고 하여 감히 좋아하고 싶어 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도할양무심은 수행자에게 꼭 필요한 조건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새 속에 고양이 있고 도랑이 있는 사람이면 하지 않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다면 마음을 항상 평등해 알아야 돼. 내 마음이 항상 평등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마음이 평등하면 대중 가운데 거치해서 마음을 항상 평등하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평등하면은 사랑을 품고 부모를 떠나는 것은 법계의 평등한 연고인데 만일에 신소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평등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출가하여 무슨 뜻이 있겠는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마음이 무하고 사랑하는 분별이 없으면 몸에 어찌 괴롭고 즐거움이 성세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중 가운데 살면서 마음이 항상 평등을 유지하도록 하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중 속에 살아있는 하례사친입니다. 하례사친. 애착을 베어버리고 어버이를 떠난 것은 법계 평등이다. 법계 평등이요. 출가한 사람은 바라문교의 힌두교라고 출가 수행이 근본으로 되어 있고 바로 종교인들은 똑같다는 것인데 사찰이나 수행하는 스님들의 모든 말을 나와 없지만은 바로 양유진소입니다. 양유진소. 우리는 그 양유진소면 그런데 다 그렇게 집을 떠나고 남남끼리 살고 바로 이게 남남끼리가 출가하여 선방에 다 남남끼리 모여서 앉아서 수행 정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만약에 그에 친한 사람이 있고 또 성급한 사람도 있고 거리가 먼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서 신불평등이라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신불평등이라 마음이 평등하지 못할 것이 없다. 평등하게 똑같이 대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그렇고 저 사람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니고 똑같이 평등하게 우리는 대해줘야 된다. 우리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평등하게 사람을 대우를 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직률이 똑같이 바릅니다. 국가 공무는 나라의 국민을 평등하게 대하여 애기 있고 없고를 평등하게 대우한다면 그 사람은 성직률이 굉장히 빠르다고 본다는 거죠. 왜? 내 마음이 평등하면 자부심이 없더라. 그러니 높게 올라가도 똑같은 평정심을 가지고 올라가니 어찌 나무랄 일이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바로 자신과 마음이 통하면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자기의 의견이 안 맞으면 경계하고 경원시하는 것이 경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더라. 바로 수부출가. 바로 술부출가는 비록 다시 출가했다 하더라도 하덕지유는 무슨 뜻이 있겠는가? 덕이라도 하는 것은 덕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는 것인데 큰 덕을 우리에게 덕이라고 하는 것을 얻는 게 있다는 것이 없고 덕이 있는 사람은 돌아오는 게 있으니 얻는 게 있을 것이다. 얻는 덕을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없을 덕입니다. 이거는 있을 덕과 없을 덕. 그러면 얻는 덕보다도 봐도 좋습니다라는 이야기죠. 덕이 있으면 얻는 게 있고 무슨 얻는 게 있겠는가? 없으면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심중입니다. 심중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양무 중에 지치사라. 이 말은 만약에 미워하거나 사랑하고 또 거기에 취한다 버린다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으면 신상입니다. 신상의 무미에는 나요 고락지 성세라. 그러면 이 말 중에로서는 니오 고락은 성세가 있을 수가 없다. 고라는 것은 낙이 성하고 세하는 것이 있을 수도 없다. 그렇게 벌써 모든 것이 평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평등해진 이 자체를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내가 번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가지 성가에서는 성불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덕도할 것이고 우리는 모든 중생들에게는 제가자에게는 성불이라는 단어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평등의 요지가 볼 수 없다 한 것이 아니라 평등한 것이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볼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바로 내 육신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일치가 되었을 때에 깨달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한 평등을 경계해서 인연에 의해 어떤 현상을 드러날 뿐이고, 그러나 그 본질이 본 모습이 그렇게 그리기는 성새도 없고 오락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파리 존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파리 존자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수타리 쪽의 출신입니다. 수타리 쪽의 출신인데, 부처님의 출가하시기 전에 시타르타의 태자의 이발사였습니다. 이건 잘 알고 있죠. 이발사였습니다. 아난이나 난타의 석가존의 출신이 남자들이 출가가 했을 때에 그들을 머리를 깎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천민이라는 이유로 함께 출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허락하시고 세속에 있을 때에 그 지역 고하를 막론하고, 바로 종성의 차별이 있지만은 일단은 불문에 들어오면은 차별이 없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말에 차별이 있다는 것은 장관이 있고 밑에 장관 밑에 뭐가 있듯이 바로 출가하면은 그 깨치기 전까지는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의 10대 제자들 대부분이 바라문족이거나 왕족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파리 존자만이 유일하게 노예 계급입니다. 이거는 잘 아실 겁니다. 노예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계급의 출신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우파리 존자는 바로 부처님의 교단의 최계급, 종성이라고 하죠. 종성의 평등함에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의 말하기나 왕족이나 이런 것 하나, 천민을 우리가 이발사를 우리가 저쪽에서는 하나의 천민 쪽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 분을 최고의 계급을 출가자의 평등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교단을. 그러나 부처님의 교단에서 계급의 평등을 실현하였는데 우파리 존자의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파리 존자의 계율을 가장 잘 지키는 존자로 유명하게 지계의 제일이라고 합니다. 지계의 제일. 잘 들었죠? 지계의 제일이라고. 그렇다면 평등한 성품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없고 큰 거울 위에서 진소를 끊어졌으니라 하고 사막도에 드러나는 것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때문이고, 육도에는 그리 오르내리는 것이 친하고 생김이 없고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에 평등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 와마의 본래 위하여 버릴 것도 없고 내가 가져갈 것도 없다. 그래서 만일 취하고 버릴 것이 없으니 나고 죽음이 없을 것이다. 근데 우리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평등하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하루 한 4시간만 가면 평등할 것이라고 생각, 4시간만 딱 지나가면 계급 차이를 연결을 시킵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남을 비방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인신공격성을 합니다. 그래서 평등하게 또 가지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놀아버리면 내도 그런 사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평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교화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도반들이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것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객문 속에서 평등 요건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한 채의 끝과 속을 똑같이 있어야 어떻게 한다? 수행 정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바로 우리는 속가에 계시는 제가불자님은 바깥과 안이 똑같으면 하고자 하는 것이 에너지가 칵 차서 성성장구한다. 안 되는 게 없다. 무적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갱전이나 어떤 고성들이 만들어 놨던 이 갱문은 꽃집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등성 중에 평등의 성품을 가지고 무피차요 피차 없고 너니 나니 하는 것도 없다. 원래 우리 마음이 없는 것이고
대원경상에 크고 둥글 거울 위에서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절을 진소라. 그러면 진소가 없고 거울에 서면 남자든 여자든 도둑놈이든 선행을 한 사람이 그대로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울 앞에 서면 되면 똑같이 보이는데 거울이 사라지면 내가 도둑인지 뭐인지 이것을 숨기면은 숨길수록 안 보인다는 것이지 내 마음을 보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번뇌가 텅 비어버리고 어떤 사람이든 거기에서 분별하지 않고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여기에서 대원경과 같은 깨달음의 마음, 깨달음의 사랑, 마음의 대원경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한 것이 우리는 삼도 출몰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우리는 항상 익혀가야 된다는 거죠. 사막도에 들락날락 하는 것이 정의 소전이요. 정의 소전. 오직 미워하고 애착하고 사랑하는 것이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 그러나 육도 성강, 사막의 지옥 악기 축생도, 육도는 사막의 인도, 선도라 그러죠. 천도라 그러죠. 인도, 천도, 아수라를 더하면 육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육도, 지옥 악기 축생도 육도에 해당되는 사막도, 인도, 천도, 아수라. 이게 육도에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오르락 내려가네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올라가면 쫙 올라가면 되는데 올라가다 툭 내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올라가다가 장사 잘 되면 까불다가 쭉 내려가. 사업 안 하시는 분이 도도하다가 쫙 올라 쫙 내려. 겸손해지고 질수록 바로 우리는 올라간다.